지금까지 여러분 2020년이 밝았습니다. 경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소원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올 한 해가 더욱 더 성장하고 바르게 자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고백하고 또한 표라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가 바로 알고 시작할 것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한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고 계신지, 그리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어떠한 이유로 성민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2020년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것은 모세처럼 보입니다만은 모세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바로 이 초입까지 이 요단강 동편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이끌어 가실 것 또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그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그 땅이 무주공산이면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7족속이라 7개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한 족속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의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보고냐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 이 아낙자손이 거의 족속입니다. 이 아낙자손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7족속은 성도 크고 그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가 힘센 만만치 않은, 오히려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족들이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 정도로 힘센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1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7 족속을 쫓아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는 너희들에게 넘겨서 네가 그들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전쟁에 그 승리가 이미 예고되어 있는, 예견되어 있는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라? 2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라라는 것은 그들을 모두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인애로우신 분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멸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급진적인 것 같고 하나님이 좀 불의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400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하시면서 하지만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그들에게서 이 힘든 삶을 살고 4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40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할 정도로 지내온 것입니다. 그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7 족속을 치시는 것. 그래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너희들이 가서 칼을 들고 나가 힘써 싸워 이기면 승리는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7족속은 그냐고 한 족속도 제대로 진멸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시키는 걸 시키기를 원했지만 시키지 못한다는 것, 진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진멸시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진멸할 것이라 말하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진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멸시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드는 것이 그들이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 핑계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전쟁하기 자신들이 피해가 입을 수 있으니까, 자신들이 피 흘릴 수 있으니까, 걱정되니까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지만 불쌍하게 여긴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타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살아가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혼인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안 될 걸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안 되면 이렇게 하라, 안 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원리가 이렇다, 원칙이 이렇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이 왜 중요합니까? 혼인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 가나안 7족속의 관계는 희미해집니다. 같은 관계, 같은 민족처럼 됩니다. 서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딸이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이 저 사람의 사위가 되면 같은 집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민족, 다른 민족이 서로 통혼하다 보면 같은 민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혼인하다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이고, 그곳에 넘어가서 그들의 신전 앞에 엎드리고 절할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과 혼인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목생활 하다가 또 애굽에서 이 목축 생활하면서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유목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축도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 자들이 농사 지을 때 그 기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에 농사하던 사람에게서 배우는 방법인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그 법이, 그들이 생각하는 법이 이 땅에서는 비가 제대로 와야 되는데 비가 오게 하는 방법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섬기는 이 신, 비를 주장하는 신이고 그리고 바람을 주장하는 신, 이런 식의 그 신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신들이 어떻게 비를 내리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들은 남신과 여신입니다. 두 신들에게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 그 상당에서 그들 앞에서 음란히 행합니다. 남녀가 음란히 행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 신전에 섬기는 여성, 뭐라고 할까, 신전 봉사자, 많은 봉사자들인데 신전에 속한 창녀들이 있습니다. 온 사람들과 음란하게 행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행함으로 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해서 비를 내리든지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신들끼리 사랑을 해서 그 결실로 비가 내리든지 어떻게든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은 신들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가나안 족속들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이것을 계속해서 왜 음란이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음란하게 행함으로 신들을 자극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전수해 준다는 것이죠. 농사의 농자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을 들으면 그래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가나안의 방법을 추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인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유혹하는 그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 유혹하는 그들의 진멸하고 없애고 그 유혹의 거리를 없애버리라. 유혹의 여지를 없애라. 혼인하지 말는 것이 유혹의 거리를 없애는 가장 일차적인 그러한 조건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제단을 열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여신 목상 찍어내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하라. 우상, 그들이 섬기는 종교적인 그런 유물들을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진멸하는 그런 역할과 효과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지원과제 부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안 7족속과 같은 그러한 대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손쉬운 방법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살며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영적인 가나안 7족속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힘써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그 승리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디를 보여주셔서 그것 속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라. 아무것도 알 필요 없이 함께 하자. 하나님 이야기 싸우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신다. 내실 때 너도 함께 하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불러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 함께, 주와 함께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수도 많고 힘이 센 7족속이 아닌 이 수도 적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전복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기존에 살던 가나안 7족속을 택해서 그들끼리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들 중에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택함받은 것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며 택하신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보답이나 상급이 아닙니다. 그들이 또한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고 우수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7족속보다 착한 것도 아니고 민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보잘것없고 남들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사랑하신다 라고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셨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가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래서 사랑스럽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 조건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뭐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조건이 없어야 진짜 사랑합니다. 네가 잘생겨서 사랑한다 하면은 나이 들고 못생겨지고 뭐 그러면 식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건이 없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 사랑하신다는 것은 왜 다른 뭐 아무런 그것이 없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기도 전에 그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무슨 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심과 함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8절에 보면 8절 중간에 보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하십니다.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너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날마다 악을 행하고 참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조상들과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도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떠면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도 몇 번은 남을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묵묵히 그들을 다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끌어오셨습니다. 진멸하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진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중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네.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 한 번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약속에 따라 행하신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부적인 조건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9절에 보면 그들에게 9절부터 그들이 그러면 이 전쟁에 나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야 해요.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유부단하고 말한 것도 안 지키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만큼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은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9절 끝에 보면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신 말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실과 인애,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신실하심과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인애를 얻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10절에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까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내버리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참된 성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자연스럽게 그의 말씀대로 사랑하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한다고 말하면서 11절에 그런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백마디 말보다 더 확실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민임을 드러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림을 하시는 지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를 참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성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알고 있는 주변인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되실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은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러니 성민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7족속과 같은 대적들이 우리의 발 아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민은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성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